에스겔서 38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22절 말씀.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 벌써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 곁에 가을이 왔어요. 그렇게 뜨거웠던 여름도 아직 뜨거움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 뜨거움도 이제 사그라지고 이제 가을이 오는 이 시점에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들도 조금은 더 이제 늦은 비를 맞을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을 이해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왜? 신뢰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모세도 광야 40년을 지나서 애굽으로 갔어. 힘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는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 앞에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불안이 있잖아요. 불안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식이에요. 나이가 많은 노인이 돼서 내일 모레 이제 모든 엄마도 아내도 단산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낳았던 그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이를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바쳤습니까? 그게 이해가 됐겠어요? 하나님이 이상하시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없을 것인데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하고 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과 유황,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의 비를 내리하리라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봅니다.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소돔과 고모라에 뭘 내립니까? 유황과 불을 내렸다는 거죠. 유황과 불을 내려요. 유황과 불, 늦은 비를 맞아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창세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본을 삼아야 될 것인가를 좀 보자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나와 여러분들이 아마 다 뭔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그런데 뭔 얘기인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처럼 내렸다는 겁니다.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불과 여왕으로 한 성을 멸망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황과 불이 내려야 됩니다. 비같이 내려야 돼요. 불비를 맞아야 그때서야 악이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늦은 비를 맞아야만이 내 속에 있는 악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끊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뿌려져야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되고 악도 끊어진다는 거예요. 악이 끊어져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여전히 악을 가지고 악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롯의 아내가 왜 돌아봤겠어요? 롯의 아내는 지금 장롱 속에 금이 어기하고 모아놨던 소중한 보석들이 있어요. 이제 갚아버리면 끝나는데 자꾸 뒤가 돌아봐지는 거죠.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 세상과 단절이구나 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뒤가 그리워져요. 여전히 뒤가 이제 궁금하다는 겁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소금 기둥. 야고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입에 짠물과 단물이 한 입에 쓴물과 단물이 나온다 했어요. 한 입에 그렇게 다 한 입에 우리는 마음이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수치로 변동한다는 거죠. 같은 마음 속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끊어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붙드느냐, 두고 온 나의 그 과거의 그리움들, 향수들, 나의 어떤 보석들, 나의 어떤 것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 이것을 고모라성의 롯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죽을지라도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어때요? 털 하나도 상하게 하시지 않는다겠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평소보다 뜨거운 풀무불 속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어때요?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천하보다도 나를 더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은 적은 수라는 겁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물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의 사역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지만 임마누엘의 사역은 소수의 사람이라는 거죠. 인자의 사역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래요.
그러나 임마누엘의 사역은 조건이 붙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셔야 돼요. 누구나 다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고 손을 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믿음까지는 아무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걸어놓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걸어놓은 장치라는 거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등기둥이 됐다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모습은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의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씻어쌌음을 보았더라. 유황과 불비가 그 소돔성에 쏟아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12절로 갑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이냐?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다시피 화려하고 멋진 동네요. 풍요로운 동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성이 멸망할 것이 나가자 그러니까 사이들이 아이고 우리 장인어른 이제 노망 드셨는가 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농담을 여긴다는 거죠. 기등에도 듣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현실 앞에 놓여있는 이 현실만이 중요하게 됐어요. 내 현실, 내 앞에 닥쳐있는 현실,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들은 소돔을 탈출하지 않고 결국은 죽게 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어떤 땅에 어떤 밭에 보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땅을 샀던 그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정말 우리는 어떤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도 다 팔아서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천국이 그와 같다라는 거죠. 천국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면 나의 삶, 지난날에 살아왔던 것들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냐, 농담으로 여기느냐, 그것은 자기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내 계획한 것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어려움들이 닥쳐서 내가 큰 참 곤란을 겪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왜 이 일들이 나에게 왔을까? 그냥 이 씨름을 우리는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온 것이 뭐냐? 과연 네가 하나님을 살고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어려운 덩어리만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어려운 덩어리를 짊어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있어요. 끙끙 앓고 올라갔다 하면 다시 내려오고 올라갔다 하면 다시 내려오는 그 모습을 우리는 좀 상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과연 네가 나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걸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환경을 인해서 네가 요동치느냐 아니면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나를 보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여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 어려움만을 붙잡고 그것 가지고 씨름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나는 이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이걸 가지고 뜨거워 할 것이냐, 아니면 시원하다 하고 그 단계를 통과할 것이냐, 우리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처럼 이런 시련과 고난이 내게 왔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나는 임기응변으로 그냥 이거 제끼고 넘어가는 그것을 습관시킬 것이냐, 라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그 힘이 있다겠어요. 그게 뭡니까? 그냥 다고다고 애고 막 그냥 막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죽으셨음을 믿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기도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평안하고 정말 사람들이 살기 좋고 풍요롭고 그냥 걱정할 것 없이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 상황 속에 이 성이 멸망할 테니까 나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설령 노사 아내처럼 나가다가도 뒤돌아볼 겁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너희가 하나님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으로 살 것이냐 라는 부분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제 도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20장 봅니다. 자, 우리는 엄청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농담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미루고 뒤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제 세상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꾸 다퉈요. 우물 갖고도 싸우고 뭐 때문에도 싸우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가라앉을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롯에게 얘기합니다. 자, 조카야, 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러니까 어때요? 롯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쳐다보고, 와, 제가 에덴 동산 같구나, 저러 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고 딱 마음 먹고, 예, 삼촌, 네, 그럼 저쪽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해라. 아브라함은 이제 다 이제 좋은데 줘버리고 뭘로 삽니까? 하나님으로 삽니다.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해요? 아브라함아,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네가 보는 곳이 다 네 것이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좋은 에덴 동산과 같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던 그 롯은 다시 이제 그 성이 멸망할 것을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듣고 또 탈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말씀을 붙잡는 그 삶이 광야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거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장면들이 쭉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줍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사느냐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어때요? 틀림없이 그랄 왕이 자기 아내를 보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생각이 왜?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이뻤다는 거죠. 요즘식으로 하면 몸짱, 얼짱. 누구나 봐도 어떤 남자들 봐도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구나라고 감탄할 정도의 미모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내 누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꿈에 나타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히려 꿈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막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꿈에 나타나서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또 의아스럽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했던 아브라함이 또 순간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그에서 살아남기를 원하고 있는 그 처신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참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일지라도 모세일지라도 다윗일지라도. 자 8절로 봅니다.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두려워 떨게 합니다. 자 계속 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않는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정말 왜 나에게 공간을 쳐서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했느냐. 이제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지고 있습니다. 자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다. 이제 외삼촌의 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뭐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실상으로. 그러나 아내가 된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또 자명한 일이잖아요. 자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사라 아내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오히려 왕이 그에게 재산까지 주면서 이제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같은 내용들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이것이 나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볼 때 나쁘다, 좋은 일이다, 이것을 말하기보다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뜻으로 살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여기에 보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말하기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사는 자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내용까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들으시면 좀 무리수가 던져질 수가 있는 내용들인데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잡혀 살기를 살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벌 떤다는 거죠. 떨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13장 말고 19장 30절 다시 봅니다. 19장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여기도 보면은 좀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또 나옵니다. 큰 딸이 자기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이제 홍수가 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딸들이 배필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주위에는 없다는 거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자기 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는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로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했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그래서 참 성경에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이런 것까지. 그래서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면서 여기에 보니까 모압 자손과 암몬 조상의 조상을 만드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이제 비기독교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요. 자, 그래서 스바냐 2장을 한번 가볼까요? 스바냐 2장 8절에 보면은 이제 이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소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크게 이제 큰 일을 행하시려고 하죠.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덩이가 되어 영원히 항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그들의 최후는 결국 이렇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양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행했던 이 일의 결국 이와 같은 자기의 삶에 악이 초래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건짐은 받았지만 결론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의 결말이 달라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건짐은 받았지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복과 모압 족속의 복은 다르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왕을 속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다시 말해서 우리가 특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복에 의해 살게 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 아무리 특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하여 살지 않았을 때는 결국 모압 족속의 결론처럼 그의 삶이 찔레가 되고 소금구덩이가 되고 항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 정말 기도 열심히 해서 어때요? 생명을 15년 연장받습니다. 근데 15년 연장받으면 뭐합니까? 보통은 이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서 이제 병을 낫고 좀 건강해집시라고 기도했을 것인데, 저는 오늘 시간에 말하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살아났지만 그러나 어때요? 환경을 붙잡고 살았던 그의 결론은 15년 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15년 보장받고 자녀가 저주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을 이겨내게 하여 환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나의 믿음을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어려울 수 있고 힘이 겨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그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이 환경을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전체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온 일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압 족속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인생이 찔레다, 황폐합니다. 뭐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이제 가져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시편 34편을 펴니다.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를?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경외한다는 거죠. 경외가 뭡니까? 환경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환경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뒤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환경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을 버리고 행동하면 이것 자체가 악이 되어버리고 만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거는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를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좀 발견했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겠죠. 아브라함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브라함 인생이 어찌 보면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네 혀에서 악에서,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서. 믿어도 잘 모르겠다가 아니요,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첫 번째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라도 끊임없이 내 입술은 하나님을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늦은 비가 내려서 우리의 악을 끊어버리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게 찬양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